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안이라고 하는 곡의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해줬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아마 거의 올해 이제 마지막 선교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 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우리 선교팀이 떠납니다. 인터서브 선교회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인터서브 선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3명의 지체가 떠납니다.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또 아이들이 또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온 우리 서지윤 우리 자매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서창윤 장로님,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같이 섬겼던 우리 장로님 소천되셔서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이 참 아픔인데 그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주셔서 위로가 되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우리 옆에서 또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선교의 현장으로 또 떠납니다.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서창인 장로님 이 땅의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로님의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또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같이 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곳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5번째 시간인데 우리 10처녀의 비유를 나누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특별히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25장 1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10명의 처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미련한 자가 있었고 또 그 반면에는 슬기로운 자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구분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뭐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 풍속을 모르면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 근동의 유대인들이 치렀던 결혼 예식,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식의 방법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유대의 결혼 예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면 남성들 위주로 조금 내용들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예식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약간 남성 위주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또 여성의 입장에서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아내를 갖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쌓은 모든 것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그 혈통을 중히 여기는데 우리 딸이 유대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결혼한다면,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가정이면 아예 이방인과 결혼한 딸을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딸은 이제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이 좀 있었죠. 그렇죠? 딸이 시집을 가면 더 이상 출가 외인이라 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쳐주지 않은 것처럼 혈통을 어기는 딸은 아예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떠한 결혼 풍속을 갖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약혼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예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일 먼저 이 결혼할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지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 댁에 찾아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나 아니면 시계나 보석 이런 것을 통해서 신부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이 둘이 결혼을 계획하고 나면 양가 집안이 이게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예물을 통해서
지참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 집안이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신부 가족이 작은 연회를,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이 신부 앞에 놓여 있는 잔을 가져다가 거기에 포도주를 쭉 따릅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신부 될 사람 앞에 잔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전체를 다 마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도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를 따르면서 남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따라서 놨는데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파혼이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잔을 들고 다 마시면 이제 혼인 서약이,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신랑은 이제 약속이 되어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신부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 선물을 받고 계속해서 신랑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면서 신랑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거죠. 대강 보면은 보통 그렇게 해서 신랑이 그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신랑 신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략 한 1년 내지 길게는 2년까지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약혼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누가 정해주냐면 아버지가 정해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다가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하면 아들을 불러서 자, 이제는 신부 집에 다녀와라.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혼식은 어디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은 어디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1년 있다 올지 2년 있다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그 기간을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결혼 예식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혼식이 치러진 이후부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부르면 그때 바로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는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하면 신랑은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 가까이 다다르게 되면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불면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온 것을 온 동네에 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는 지금 시간으로 치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잖아요.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 첫 시간 저녁 6시에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냐면 저녁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등불 비유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신부들이 결혼 예식에 등불을 준비하나? 들러리들이 왜 등불을 준비하나?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막 뿔나파를 불면서 잔치를 벌이고 신부의 집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보이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이제 모든 들러리와 신부들이 같이 어디로 간다? 신랑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두컴컴한 길을 등불을 밝히고 신랑의 집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장식을 할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결혼 장식 장소에서 이제 증인을 세우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사진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냈는데, 저곳에 와서 증인들과 함께 결혼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간 시작이 되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결혼 예식을 시작하냐면, 그 유리잔을, 사진이 있는데 유리잔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쌌죠. 그 유리잔을 발로 신랑이 와서 빵 밟아서 유리잔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게 뭐냐면, 그 유리잔이 박살이 내듯이 이제 한 번 결혼하면은 그 유리잔, 깨진 유리잔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잔을 보면서 이 결혼의 소중함을 이제 알고 이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유리잔을 발로 빵 밟고 깨면은 그때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신랑 신부는 7일 동안 함께 신혼의 삶을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결혼 예식에 참여도 했을 것이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내 삶에 있는 스토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여한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부의 친구 중에 5명은 아주 슬기로운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5명은 미련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슬기로운 여인은 등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등을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이 미련한 5처녀는 첫 번째,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신랑이 친구들과 같이 올 때에 등을 켜서 신랑 친구들과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을 다 웰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신부가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불을 켜는 것이 오늘 우리들처럼 그냥 뭐 스위치 한번 당기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불을 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등잔불은 한번 불을 붙이면 계속해서 불을 끄지 않고 불을 켜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 불은 계속 탔는데 어떻게 되겠죠? 기름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깜빡 자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챙겨놓을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소리, 뭐죠?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정신을 차려봤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넣을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지금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다시 채울 기름이 없는데 기름 조금만 좀 날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얻지를 못하죠. 친구가 나눠주질 않습니다. 구하고자 했지만 구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겠다 하고 마켓에 달려간 거죠. 마켓에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정작 도착했을 때는 신랑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을 두들기면서 제가 기름을 사왔는데 이제 등을 켤 수가 있는데 절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목표한 것들을 전혀 얻지 못한 아주 미련한 존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자, 이 슬기로운 여인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밤을 밝혀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들러리거든요. 신부들이 불을 밝혀줘야 결혼 예식이 정말 축제의 결혼 예식으로 치를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 미처 제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결혼식 파장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뭡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그 이후에 진행될 일까지도 바라보고 준비하는 아주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옆에 있는 친구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빈 자매는 얼른 줬을 거예요. 너 떨어졌니? 나 여기 있는데 내가 부어줄게.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을 보니까 이 결혼 예식이 얼만큼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가 내 친구도 불이 꺼지고 나도 꺼지면 이 결혼을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뭘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결혼식의 들러리로서 그 결혼식장을 밝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주었다가 결혼 예식을 망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둘이 같이 쓰다가 둘 다 불이 꺼지면 낭패를 당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마켓에 가서 사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힘으로써 이 들러리로서 해야 되는 그 불을 밝히는, 그래서 결혼 예식을 빛나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슬기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보아졌던 그러한 스토리 중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자를 나누는 구분이 이 등과 기름인 거예요. 그럼 등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이나 등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비했죠. 처음에 시작은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열 처녀가 준비한 등은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집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이죠. 그 등을 불을 켜서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등을 준비했어요. 등이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기름 하면 뭘 떠올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떠오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빛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이 기름은 행함이라고 풀고 싶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등은 준비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등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예. 나 믿음이 있어. 나 교회 성실하게 다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다?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고 있지만 14절부터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끝나고 31절로 넘어가면 양과 염소의 이 비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는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잔치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A를 줬는데 이해 못하면 B를 가지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B를 주는 데서 이해하지 못하면 C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의 분량으로 주었을 때 우리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써야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행해지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25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의로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이 없는 것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작습니까? 객관적으로 내 믿음은 얼마만큼이야, 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강도와 이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행함이 아주 조금, 그죠? 빛을 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빛은 꺼져버리고 말겠죠.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 25장 그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주변에 정말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는가? 정말 목말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 다운타운 캠퍼스에 정말 믿음도 좋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과연 이들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복음을 받지는 못했는데 우리 블레싱 프로젝트 팀들이 2주에 한 번씩 우리 홈리스 사역,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열심히 정말 사랑을 담은 패키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홈리스들, 정말 추운 자들, 마음이 허한 자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기름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말 캄캄한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행위가 정말 기름이 되어서 빛을 발하면서 품어낼 수 있다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케어해 달라는 거예요. 이중 언어가 필요하대요. 완벽하게 영어도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한국말도 해야 되는데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펀드를 마련하고 휴가를 내서 시간을 들여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름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등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우리의 행함을 쏟아 부어서 그 행함이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을 품어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울리시 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 순에서 케어 패키지 만들어서 그 순 식구들과 같이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홈리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이 파이오니아 스퀘어로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안 위험합니다. 우리가 빛인데, 그죠?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 결혼 예식을 잘 모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같이 나누면서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부된 믿음의 사람들과 혼인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약혼식을 끝내고 어떻게 되셨죠? 가셨어요. 가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대.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신랑이 올 텐데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다시 와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 이 예식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냥 말씀을 읽어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등에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고 거룩한 결혼 예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다? 슬기로운 자. 예수님 오셔? 안 오셔. 우리 인생 짧은데 좀 즐기고 살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자?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슬기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맞춘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